광주 카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또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는 행복한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계신 진도진길 본당의 김성기 요한 금구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기 요한 금구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네. 다른 일도 아니라 뭐 본당 일도 개인적으로 맡은 일들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쁜 거야 좋죠. 힘들긴 네. 해도. 그래서 본당에도 지금 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보수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네. 뭐 그런 것도 좀 신경 쓰고 있고 또 뭐 이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9월, 10월에는 또 교리신학원 이제 목요일마다 강의가 있어서 목요일날 광주를 올라오면 네. 금요일날 내려가거든요 요새. 1박 2일 그래서, 일정으로. 네. 재밌습니다. 한템 보시고 재밌다고. 네, 재밌습니다. 신부님 근데 또 9월이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우리 신부님께서는 뭐 혹시 본당에 특별히 관련해서 진행하거나 뭐 또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뭐 특별히 뭐 계획하 진행하다기보다는 네. 내일 모레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본당 이제 세례식이 있어요. 본당에 예비 신자가 5분, 또 저도 우리 공동체 네. 2분 해서 이렇게 7분이 새 이제 영세를 받으시는데 이 순교자 성을 맞이해서 그 제대 앞에 꽃꽂이를 보통 하잖아요. 네. 우리 본당 이제 꽃꽂이 하신 자매님께서 그 순교자 성월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제 해놓으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교우분들께도 좀 풀이해드리면서 네. 순교자 성월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한쪽에는 십자가들이 이제 세워져 있고 거기서 흘러내린 피를 상징한 이제 빨간 천이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푸르른 나무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네. 순교자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우리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순교자분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네. 이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조선 땅에서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돼서 이게 자라나고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튼한 나무로 자랐는데 그 이제 나무 밑에다가 이제 7명의 우리 예비 신자를 상징하는 열매를 달아놨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후손들, 신앙의 후손들인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이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네. 튼튼한 나무로 성장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면 좀 감사함을 다시 되새기는 네.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순교자분들 또 마침 내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프닝 멘트로 하신 것처럼 네. 내일 또 우리 순교자들 대축일이시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또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신부님 본당 예비 신자들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저희 본당이 이제 주보 성인도 네. 한국 순교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진도 진길 성당 하면 네. 진길이 어디 지역 진도의 어디 지역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유진길 성인의 성함을 따서 네. 진길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제가 가기 전까지 몰랐는데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만큼 좀 더 이제 본당 세례식도 그때 맞춰서 이제 본당의 날도 있지만 네. 맞춰서 할까 계획하고요. 또
세례식 끝나면 축하식 겸 우리 본당의 날 이제 전신자 식사도 함께 할까 싶습니다. 네, 9월에도 우리 신부님 일정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박준만님께서 찬미예수님하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용숙 모니카님 팡톡 읽어주시겠어요, 신부님? 네, 평화를 빕니다. 순교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광주 집에 와서 듣고 있는데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신부님의 성경 말씀 드리려고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쾌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끝번호 5234님께서 네. 진도진길 성인의 이름을 딴 곳이었군요. 처음 알았어요. 네, 네, 많이 저희 교구에 모르실 좀 것 같아요.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뭐 한평 하상본당, 아, 그것도. 네, 한평 호영본당 이런데 아마 아. 다들 그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도 오늘 새로 알았습니다. 네. 그럼 저는 가도 되나요? 이제? 네. 신부님, 네,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연중 제24주일이었던 9월 14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9월 22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신부님. 오늘은 어떤 성경 속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잡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아마 가난하면 우리 교우분들이 떠올리시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오늘 좀 더 이제 그 축약해서 그리스도의 가난, 그리스도인의 가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중 24주간을 시작했던 첫날이 9월 14일 주일이었는데요. 네. 그날 우리가 이제 성십자가 현양축일을 함께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희망의 상징으로 완전히 이제 변화됐죠. 네.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이제 성십자가 현양축일을 이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가벼운 징크스도 한 번 생기면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신부님. 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십자가가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는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죠. 그래서 네. 십자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대부분은 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우리가 흔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또 믿고 희망하게 이제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신 하느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켰던 예수님의 그 처절하고 또 철저한 가난의 삶, 또 자기 비움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난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모님 그럼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가난에 대해서 묵상을 함께 나눠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십자가 현양축일이었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2독서였던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제 부분이죠. 그리스도 찬가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신비에 관한 것인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필리피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진도진길 본당의 김성기 신부님과
성경 묵상을 함께 나눠보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번호 0345님께서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신부님 계속 말씀 이어주실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필리피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가난은 자기 낮춤, 자기 비움으로 이루어지는 가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분이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강생의 신비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건데 하느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무엇을 못하시길래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오직 한 가지 이유죠.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당신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또 당신에게서 멀어지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부님, 그럼 하느님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이사야서 말씀에 구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특별히 그 고통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고했던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의 노래들이죠. 고통받는 순환받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에서 이사야서 이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하고 학대당하고 찔리고 으스러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종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런 주님의 종, 곧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 죽음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또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이신 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고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일이라고 우리들은 이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임하셨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예수님의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철저한 가난의 삶을 사셨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예수님의 탄생도 베들레헴의 그 허름한 마국간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 마테오복음 8장 20절이나 병행 구절인 루카복음 9장 58절을 보면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그 순간까지도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진 채 매우 가난한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이 하느님이셨던 예수님이라고 네.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자기 비움, 하느님과 같음을 여기지 않으셨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통해서 가난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소유나 가지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고 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어떤 현실적인 가난도 함께 사셨던 예수님. 그렇기에 마음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실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가난인데요. 그런데 신부님, 왜 수년 전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맞습니다. 네. 너무 찰떡까지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덕담으로 또 유행하기도 했을 만큼 요즘 시대의 가장 화두는
이 가난의 반대에 서 있는 부유함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왜 가난을 살아가야 하고 그럼 어떠한 가난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뭐 안 그래도 우리 이 방송 PD님께서도 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부유함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네.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이제 알아가다 보면 가난과 부자, 그러니까 가난과 부유함이 정반대의 말일까? 라는 의문도 아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이제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난, 우리 신앙인들의 가난은 무엇일까? 일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느님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 십자가 죽음,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또 그 가르침들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철저한 가난의 삶,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그런 가난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다 가난해야 되냐? 네. 그러고 싶으십니까? 아주 그렇지 않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사실 남는 거죠. 뭐 복음 안에서도 보면 가난에 대한 말씀과 가르침들은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묻던 그 젊은이, 그 부자 청년은 네.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잖아요.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뭐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뭐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선교 사명을 이제 부여하시고 파견하실 때도 아무것도 지니고 가지 말라.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시고요. 네, 사실 둘 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자선, 나눔을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재물에 대한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들의 가르침들도 있죠. 뭐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서는 오늘 제 일독서로 들었던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6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방금 언급해주신 구절의 내용을 제가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특히나 그 첫 부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공술의 공수거라는 이 말이 떠오르죠.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아마 트로트 노래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으로 대표되는 그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마태오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네. 함께 나누는 사랑과 자선의 어떤 실천에 대한 가르침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뭐 당연하죠. 누구라도 더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풍족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마음에 또 다투는 일도 많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일 독서로 들으셨던 이 티모테오 1서에서 말하듯이 그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중심 잡고 계셔야 될 우리 마음의 자리에 돈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잖아요. 하느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는 것이 바로 그런 우상 숭배라면 이 돈 혹은 이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들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처럼 혹은 정말 하느님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일부 종교 세력들 혹은 집단들이 정치 권력과 이제 결탁해서 네.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태극기와 성조기를 혹은 이스라엘 국기까지 네. 함께 들면서 누군가에 대한 저주와 비난 또 근거 없는 선동을 외치는 그 종교인들, 사실 뭐 종교인들이라고 봐야 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 정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계실까라는 좀 저도 이제 같은 종교인으로서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껍데기를 두른 채 실제로는 돈을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믿음, 또 개인적인 욕심,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잘못 가르치고 이끌고 있는 부분들도 잘못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철저한 자기 낮춤과 비움을 통해서 정말로 그 처절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 그 구원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돈과 물질, 뭐 권력, 그 밖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더 무엇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것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그것이 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생전에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남기시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신부님께서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런 상황들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부님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신자분들이 어떤 묵상을 하셨으면 하나요? 네, 뭐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종종 새기는데요. 네.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에 참 뼈아프게 네, 느껴질 맞습니다.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처음에 왔었는지를 잊지 말자, 기억하면 좋겠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지만 우리는 오직 하느님을 품고 왔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느님께 돌아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네. 오직 내가 처음 가져왔던, 처음 품어왔던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만 다시 하느님 앞에 기쁘게 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을 우리가 살아보면 어떨까 싶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겠죠. 마태오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가난한 이들,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넘치게 받은 것, 거저 받은 것들은 함께 나누고요. 또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작은 노력들. 우리가 뭐 몇억, 몇십억을 기부하고 이런 것만이 자선과 사랑 나눔의 실천은 아니잖아요. 네. 아주 작은 노력들이라도 우리가 한번 다짐해보고 실천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제가 봤던 글인데 오늘 주제와 좀 어울리는 말이라서 나누고 싶습니다. 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실은 모든 걸 얻는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앙인이 됩니다. 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오복음 6장 19절 말씀,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신자분들이 묵상하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부님, 나라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가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물질에 대한 자유로움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라고 딱 저의 의도대로 잘 네. 써줬습니다. 그리고 김성희님께서 가난의 삶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가난의 삶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박잼마님께서 네, 십자가의 현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푸른 추 유튜브님께서 네, 신부님, PD님, 아나운서님, 향기로운 오후, 행복한 벌써 불금인가요? 네. 불금 보내세요. 오늘도 귀한 방송 감사히 듣네요. 평화를 빕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부님,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제 끝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선물 받으실 애청자분을 선정해 주시겠어요? 네, 휴대폰 뒷자리 0345번, 0993번, 휴대폰 뒷자리 0345번, 0993번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드리고 한 분 더 드려도 되죠? 네, 네, 네. 유튜브 채팅 오늘 조용한데 김성희님 네. 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희님, 0345님, 0993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샵 5005번으로 참여 닉네임과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도진길 분당 김성기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